성도님들, 평소에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고 믿음도 좋으셨던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니께서 숲속 오솔길을 걸어가시던 중 두 갈래의 길을 딱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왼쪽으로 가야 하나 오른쪽으로 가야 하나 고민이 되겠죠. 그런데 갈림길 앞에 딱 멈춰 서신 이 할머니께서 갑자기 하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 갈 곳을 정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지팡이를 가운데 놓고 쓰러뜨릴 텐데 지팡이가 왼쪽으로 쓰러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난 후 할머니께서는 기도한 대로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를 똑바로 세웠다가 손을 딱 놓았습니다. 그러자 이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픽 쓰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네, 오른쪽 길로 가야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가고 싶었던 길은 오른쪽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냉큼 다시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 합니다. 다시. 그렇게 지팡이를 다시 잡고 쓰러뜨려 보았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오른쪽으로 쓰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어디로 가고 싶다고요? 왼쪽으로요. 그러니 얼른 지팡이를 집어들고선 또다시 해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손을 딱 놓자마자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려고 하니 이번에는 아예 쓰러지기도 전에 지팡이를 딱 잡고 냉큼 붙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신경질적으로 한마디 내뱉습니다. 하나님, 다시요. 다시. 이 할머니는 몇 번이나 그렇게 하고 결국 지팡이가 왼쪽으로 쓰러지자 그때서야 이런 말을 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왼쪽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유유히 왼쪽 길로 걸어가더라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어이없으시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지적하는 진짜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지금 실소를 머금고 있는 우리 모두 다 가끔씩은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지팡이를 잡고 일부러 왼쪽으로 탁 놓으면서 왼쪽이네 이러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성경에 테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계속 등장하니까 잘 기억해 주십시오. 테바. 그런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굉장히 특이한 것은 이 단어가요, 순수 히브리어가 아니라 외국어에서 유래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는 이 테바라는 단어가 무려 29번이나 나옵니다. 구약에 28번, 신약에 1번. 게다가 참 이상한 것은 이 29번 모두 딱 두 가지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무엇이냐? 먼저 지금 화면에 뜬 창세기 6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노아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것과 또 그로 말미암아 패역해진 인간들로 인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어 노아의 가족들만큼은 구원하시기로 하시죠. 그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셨는데요, 원어로 보면 바로 이 방주를 테바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테바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테바, 즉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실 때 노아에게 친히 설계도를 주셨죠.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하라. 그런데 이 크기를요, 오늘날 도량으로 환산해 보면 한 규빗이 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 끝이거든요. 대략 한 45cm 정도, 좀 넉넉히 잡으면 50cm 정도 되니까요. 45cm로 잡으면 배의 길이가 135m, 그리고 너비가 22.5m, 높이는 13.5m나 됩니다. 이 사이즈를 용적률로 치면 축구장보다 더 큰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항공모함급이죠. 실제로 노아 방주를요, 세로로 세우면 45층 건물 높이만큼이나 되고요, 가로로 세우면 8층 높이의 건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과학자들이 이제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노아의 방주를 3D로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배 수량이 무려 32,000톤 정도 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 32,000톤이 얼마나 큰지 가늠이 잘 안 가시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인천이나 부산에서 제주도로 가는 그 큰 크루즈 여객선 타보신 분 계십니까? 너무 크다 보니 천천히 가는 바람에 하룻밤 자면서 가야 하는 그 큰 여객선, 너무 커서 어지간한 파도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으니 배멀미 하시는 분들도 어지간히는 괜찮다, 편하게 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큰 여객선, 그 큰 크루즈 여객선의 배수량이 약 10,000톤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수량이 32,000톤이나 되는 노아의 방주,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러면 테바, 이 테바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엄청나게 크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테바가 나오는 또 다른 말씀인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부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이거 누구 이야기입니까? 모세. 그렇습니다. 이 내용 역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요 순풍산부인과처럼 그냥 아이들을 순풍순풍 낳습니다. 그 바람에 수가 막 급격히 많아지니까 애굽 왕 바로가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야, 저들의 수가 우리보다 많아지면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라는 위기감이 든 겁니다. 그래서 산하 제하 정책을 펼치는데요, 히브리 노이들이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므람과 요게빗이라는 부부가 아들을 딱 낳고서 보니까 이 아들이 심상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명을 어기고 고작 3개월 된 아기를 역청과 나무지를 칠한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그 덕에 모세는 인류 역사상 최연소의 나이로 나일강 횡단에 도전한 인물이 되죠. 근데 성도님들, 성경은 모세를 태운 이 갈대 상자를 바로 테바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 딱 이 두 가지만을 테바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언뜻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는 축구장보다 더 큰 크기고 하나는 그냥 바구니 정도의 크기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둘 다 테바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성서 언어학자들이 테바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내려고 노아의 방주와 또 모세의 갈대 상자, 이 두 가지 간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정말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둘 다 역청을 칠했기 때문에 테바라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둘 다 구원을 상징하기 때문에 테바라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 이 둘에는 테바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확실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답은 둘 다 무동력이라는 겁니다. 무동력. 즉 테바의 핵심은 무동력에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노아의 방주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인데도 불구하고 동력 장치 하나 없습니다. 모터는 고사하고요, 그 흔한 노도 하나 없습니다. 노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의 갈대 상자에도 동력 장치가 없습니다. 그저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도 모세의 갈대 상자에도 닻은 없습니다. 돛도 없습니다. 노도 없고 키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향과 속도, 가는 것과 멈추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테바라는 단어의 핵심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방향과 속도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가고 섬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심지어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는 것, 바로 이런 수동태의 인생이 테바의 인생이요, 바로 이런 수동태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정답의 인생이다 라는 겁니다. 앞서 본 할머니처럼 내가 하나님을 막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도록 하는 것, 이런 수동태 인생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인생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수동태여야 하고 하나님께서 능동태가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성도님들, 나관중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뭡니까? 삼국지연의. 우리 성도님들 삼국지로 알고 계신 그 책. 그 책의 후반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비가 죽은 후에 출사표를 내고 전장에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제갈공명. 네. 출사표 하면 제갈공명이죠. 이 출사표를 딱 내고 전장에 나가는 제갈공명이 머리가 좋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앞을 맡고 있는 저 사마의라는 사람, 저 사마의만 제거하면 중원을 치는 데까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머리로 계략을 짜서 실제로 사마의와 사마의의 군대를 계곡 한가운데까지 몰아넣는 것, 유인해서 몰아넣는 것까지 성공합니다. 그러니 이제 미리 거기 다 설치해 놓은 폭탄만 빵 하고 터뜨리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면서 모든 것이 끝납니다.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죽은 유비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삼국 통일의 길이 드디어 열리는 겁니다. 이제 폭탄에 불만 붙이면 되는데,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겁니다. 비가 오니까 이 화약이 다 젖어서 모든 계획이 다 허사로 돌아가게 되죠. 그때 제갈공명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모사제인 성사제천. 모사제인,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어도 성사제천, 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일을 계획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는 것은 결국 하늘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와 똑같은 말씀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더 실감납니다. 사람은 속으로 제 할 일을 계획해도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분은 야훼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이가 썼다는 지혜서인 잠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더라.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모든 결과를 결정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살아보니까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돛담배는 어떤 힘에 의해서 앞으로 나갑니까? 연은 어떤 힘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갑니까? 바람의 힘입니다. 돛담배도 연도 다 무동력이라서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로지 외부의 힘에 의해서만 돛담배는 신속하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 연은 힘차게 창공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태바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역시 사실은 돛담배와 같고 연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란 거대한 힘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만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돛담배나 연이 바람의 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그냥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 되죠. 그러면 성도님들, 이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돛담배나 연이 바람에 자신을 맡기면 가장 쓸모있는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긴 태바의 인생, 수동태의 인생이 되어야 가장 위대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전적으로 의탁하면 우리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쓸모있고 가장 좋은 곳에 서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인생의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수동태의 인생을 사시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성공한 사업가, 요 별명이 강철왕인 앤드류 카네기 말고요, 혹시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쓴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아마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카네기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이 성공하는 습관을 주장한 이 데일 카네기를 먼저 떠올릴 텐데요. 이 데일 카네기, 이분이요, 어린 시절에 미국의 미주리 주에 있는 한 농가에서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린 카네기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처음으로 그 마을, 이게 농장이니까 떨어져 있잖아요, 이 마을 중심에 있는 시장에를 가게 됩니다. 동네 시장을 간 거죠. 그런데 시장에 갔더니 이게 웬걸, 온통 먹고 싶은 것들 천지더랍니다. 먹고 싶은 게 그냥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더랍니다. 근데 특히나 전부터 잘 익은 앵두가 너무너무 먹고 싶었는데 하필 그날 빨갛게 잘 익은 앵두가 막 수박이 쌓아놓은 그 과일 가게를 딱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어린 카네기가 그 앵두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손가락을 이렇게 빨면서요, 그 앵두 가게 앞을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 앵두 가게 앞에서 손가락 빨면서 앵두만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 아들 마음은 알겠는데 사주고는 싶은데 형편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사주지는 못하고 그냥 어쩔 줄을 몰라서 발만 동동 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몹시 안쓰럽게 본 과일 가게 주인장 아저씨가 나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야, 너 이거 먹고 싶니? 그러자 이 어린 카네기가요, 부끄러운지 말은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마음씨 좋은 주인 아저씨가 그래, 너 한 움큼 쥐어서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허락받았잖아요, 얼른 달려들어서 냉큼 한 움큼 팍 쥐어서 갈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이 어린 카네기가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가게 주인 아저씨는 당연히 아이가 그 앵두 가져갔겠지 하고는 그냥 다른 일을 보다가 나왔는데
아니 한참 동안 일 보고 나왔음에도 이 아이가 그냥 거기 그대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자 주인 아저씨가 또 묻습니다. 꼬마야, 먹어도 된다는데 왜 안 먹어? 너 이거 먹고 싶은 거 맞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어린 카네기가 또 고개만 그냥 끄덕끄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답답한 주인 아저씨가 그냥 자기 손으로 한 움큼 푹 쥐어서는 그냥 자 여기 있다 얼른 가져가서 먹어라 하고 주더랍니다. 그러자 집에 오는 길에 앵두를 막 한꺼번에 막 몇 개씩이나 입에 넣고 볼이 터질 동안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너무나 앵두를 맛있게 먹고 있는 이 카네기를 보고서 어머니가 신기해서 물어봅니다. 얘야, 너는 앵두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좀 전에 주인 아저씨가 한 줌 가져가라 했을 때 왜 그냥 가만히 서 있었니? 그러자 이 아들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아저씨 손이 내 손보다 크잖아요. 아저씨 손이 내 손보다 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꼬마 손에 앵두를 쥐어봐야 고사리 많은 손을 몇 개 쥐겠습니까? 그런데 아저씨의 그 큰 손으로 앵두를 덥석 쥐어주니 자기가 쥘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크십니다. 우리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크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일, 우리가 바라는 일, 우리가 노력한 일, 그런 일들의 성취로 인해 기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 우리 손으로 잡은 결과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훨씬 더 크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어려워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안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기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손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태바의 인생, 수동태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으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훨씬 더 많은 것을 덥석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태바의 인생, 수동태의 인생을 살아가려 다짐합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후 우리의 손으로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으로 쥐는 것이 훨씬 더 크고 많다는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온전한 주관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